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한화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 말씀에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을 가진 말씀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선교를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데,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에 관한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교 못지않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막 3,000명씩 예수님을 막 믿기도 하고, 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생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부흥의 폭발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 여러분, 이곳저곳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필요하겠죠. 10명 모일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모이면 되는데요. 이 모이는 수가 많아지니까 성기미들이 또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가난한 고아나 또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채로 놔두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든 먹이고 살리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막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막 헌금하고 그랬던 이유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도 많아지고 도울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구제하는 일, 이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님을 세워요. 집사님. 오늘 우리가 볼 스데반 집사님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의 역할은 뭡니까? 일하고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그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집사라는 그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거나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집사님 중에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생각납니까? 빌립 집사님, 에디오피아까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또 오늘 볼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그러한 집사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가 나타나고 때로는 막 기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딴지를 걸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스데반을 찾아와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 얼마 전에 죽었잖아,
그런데 무슨 구원자야? 너도 예수처럼 그렇게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논쟁하고 협박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찾아와서 논쟁을 하는데 이 스데반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빠삭한지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잖아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위증하게 하는 거죠.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장 앞에 선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스데반이 그 공회에 재판받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죄로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모함을 바꿔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요,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섰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겠죠.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재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의 비유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좀 굽실굽실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잡혀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문을 옮겨 적은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자기 전에 이 사도행전 7장을 소리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잠자리에 들기를 바라요. 굉장한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이 설교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데반은 예수님만 전했거든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가 죽였으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말을 하라고 하면 막 다리가 막 떨리고 목소리도 막 떨리고 얼굴빛도 새파랗게 질리고 아주 겁을 먹어서 얼굴은 죽을 상, 막 겁먹은 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신을 재판에 세운 그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회개하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스데반의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박혀있는, 새겨져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설교를 다 했어요, 스데반이. 그리고 오늘 말씀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꼭 경험해 보고 싶은 장면 아닙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전도사님도 이런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장면은 또 동일하게 하늘을 보니까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또 어떠한 장면이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하늘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또 눈을 내려서 이 주위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만한 돌들을 하나씩 들고서 맞으면 정말 아플 것 같은 막 삐쭉삐쭉한 막 울퉁불퉁한 돌을 들고서 나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7절부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늘에 서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날 향해 날아오고 있는 그 이따만한 돌들, 맞으면 정말 아플 것 같은 그 돌들,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스데반은요,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그 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늘 가슴에 그렇게 품었던, 그리고 내가 늘 증거했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지금 사람들의 손에 들린 그 돌들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전도사님은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오잖아요. 그때 이 스데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감동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의 삶 속에서 이 감동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 돌덩이 같은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하여지면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은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암만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그 돌 보지 말고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을 보는데 왜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입으로만 오직 예수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그 좌지우지 되어서 그 돌들,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이 돌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59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9절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요, 스데반은 그 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 돌을 맞고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잔다라고 나와요. 죽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말 하셨잖아요. 근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하늘에 보이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스데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지 죽음 또한 예수님처럼 죽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죽은 스데반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지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느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보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세상에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화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설교 영상이 없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날이니까 우리 3부 예배 쭉 계속 드리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